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세 번 강론했습니다. 세 번 강론했는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감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도록 행하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이렇게 이런 거죠. 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오늘 요 제목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데살로니가 첫 번째 말씀에서 선택.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개의 선택이 합치가 될 때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복음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두 번째 말씀이 제도를 부시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의 강력하게 짜여진 진이죠. 이 생각의 제도. 우리로 말하자면은 왜 유교적인 제도, 인습, 관습, 이런 것들, 사람이 거기에 묶여버리면은요, 그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부셔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 수종병, 이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율법 선생들이,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율법 선생들이죠. 유대인들 무지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똑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는 이 상태에서 거기에 수종병 든 여인이 있었는데, 수종병이라는 게 왜 몸에 물이 차가지고 팅팅 붓는 거, 이게 수종병인데,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서, 이때가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조금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죠. 뭐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여기 그 율법 선생들이 쫙 모여 있을 때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율법 선생들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 선생들한테 안식일에 내가 이 수종병 든 이 여인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답을 못 합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대답을 못 했겠죠. 예, 그래서 대답을 못 할 때에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고쳐버립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제도의 기라성 같은 제도주의자들, 제도에 꽉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제도를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제도, 이 유교라는 제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유교의 틀 속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막 제도, 인습, 이런 것들이 꽉 짜여져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거기에 종이 돼버리거든요. 그 종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거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고, 이게.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실체 없는 것들이죠. 이런 실체 없는 것들에 자기의 의사 결정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종이 되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유대교가 그랬단 말입니다. 예. 유대교가 이와 같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것을 확 부셔버리면서 제도를 부시면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자유한 게 뭔가. 이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 제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두 번째 말씀 끝나면 나는 이제 이거 끝나고 또 새로운 거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늘도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 떠나지 말라는 게 아직까지 덜 됐다는 거죠. 그 지난 금요일에 여기 이제 금요일 와가지고 그 우리 스가랴를 읽어가고 있는데 새벽에 스가랴를 읽어가고 마지막 스가랴가 14장까지 있는데요. 그거를 다 읽고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을 감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한 20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그 감지했을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면 또 얘기하고 떠오르면 또 얘기하고 떠오르면 또 얘기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합당히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것도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모른다고요. 이걸. 그 왜 모르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 묵상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도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를 진행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런 사람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저 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해가지고 저 위에 저 땅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맨션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셔서 있느냐면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흘이 되던 날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누구한테 들어가느냐면은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들한테 120성도들한테 성령님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예수님도 같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예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비를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집 짓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저 멀리 저쪽에 저 나라에 있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름의 속성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구나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금요일날 이야기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수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교가 종교화가 된 거거든요. 종교화가 된 것이 뭐냐면은 제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짬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을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꽉 묶어놔 버렸어요. 거기에 묶어놔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라, 11조 내라, 뭐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법을 만든 거죠.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법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따라가는 게 예배예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예배고,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자동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딱 하게 되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은 11조 하지 말라 그래도 11조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또 11조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만 드리면 나는 모든 게 다 된 줄 안다고요. 그건 종교죠. 그건 제도죠. 아무것도 아니죠. 꽝이죠. 이게 하나님이 절대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린, 그게 바로 유대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경향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테두리, 겉칠해를,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교회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형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몇 명 모이는가, 이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 거죠. 사람들이 이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탐욕의 길로 가기 위해, 탐욕이 저절로 들어오니까 그와 같은 그 괴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리는 이것을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수없이 많이 얘기한 네피림. 천주교가 이렇게 네피림화 돼가지고 타락을 했고요. 유대교가 먼저 타락을 했고, 그 뒤에 천주교가 타락한 걸 보여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믿는 법이다 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에 올라타고 왕노릇을 하면서, 때로는 거기에 묻혀가지고 종노릇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안전하다 하면서 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끌어오신 그 역사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를 했죠. 이게 범죄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이 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려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라는 한 사람, 만약에 세상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 모든 사람이 없고 나 한 사람이 여기 남아 있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라는 한 사람이 딱 남아 있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 역사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지 않고 뭐 한 사람 그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간다.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좋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숱한 역사를 진행을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또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속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 속에서 나한테,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이제 이 싹씨, 이 성전을 건축을 한 내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신 그 싹이 바로 나라는 그 제사장, 이게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과 평화를 의논한다는 것, 평화를 의논한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평화를 의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천국의 역사를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한테서 천국이라는 역사가, 이게 사람들한테 이 천국이 나한테서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듯이 나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막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여긴 편만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게 이 천국이 나에게서 경험이 되면서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10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 10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들었다.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 왔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가는 그 길로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천국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따라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나한테 붙여지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가는 그 길로 따라오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우리는 이것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경험이 되지 않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댕겼는데도 만약에 하나님의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실상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는데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비교하려고 쳐다보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묻는 거, 이게. 옆에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왜 물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이게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된다면 옆에 있는 저 베드로인가요? 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만 상관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제사장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의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알아서 하겠죠. 이게. 그래서 관점을, 어디에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의하라는 거예요. 상의하면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없어요. 여기 속에 있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그것이 없고 제도에 묶여가지고 이 피라미드 제도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피라미드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다 죽는 거예요. 피라미드 제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나 속에 있는 나라는 제사장 다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괴물이죠. 그거는 괴물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내 피림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나한테 습득된 그러한 제도들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자마자 그거 부시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수많은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을 띠면서 사람을 홀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귀신들이 누구를 홀리느냐 하면 그 사람의 육적인 속성이에요. 육적인 속성의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길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과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절대 이런 것들한테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세계에서 진짜 올바로 가고 있는 그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의논하라는 거예요. 의논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걸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듣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듣는 거 그거요 한계 있어요. 이게 기도할 때 듣는 거 굉장히 위험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급할 때 들려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은 이게 엄청난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건 귀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나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이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다. 갑자기 악한 영들도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고 심하면은 소리를 들려주고 그림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한테 의논하자고 하는 그것을 들으셔가지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서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바로 천국이 경험되어질 때 이 이방인 10사람들이 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한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듣고 왔다. 이게 나도 너를 따라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만한 겨자씨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자라가지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냐 하는 것은 이 천국이 올바른 천국일 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금자리를 찾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버리면은 이게 지가 군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군림하는 자는 왕이에요. 왕이 되어버리면 이건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가 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니 뭐 병자 나고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세상의 왕처럼 활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완전히 사단입니다. 절대 그런 유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다 발견하셔야만이 오늘 얘기하시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그 역사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제사장 된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와 상의해가지고 세상의 천국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이런 역사를 진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목적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그렇게 모두가 각자가 다 그렇게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이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5만 군데 다 댕긴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역사를 진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똑바로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이거 모르게 되면은 바보처럼 살다가 여기에 묻혀가지고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자랑의 면류관을 이게 이 본문 읽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오늘 아침에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 이 자랑의 면류관인데
자랑의 면류관이 이게 rejoice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joice 그 자랑은 보통 이제 proud prid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보게 되면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예. 이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제 너희들은 우리들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때 이제 너희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바울의 너희들은 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임하시게 되면은 그는 바로 너희들,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한테 들어갔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어서 너희들이 온전한 천국이 되었는데 천국이 된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을 기쁨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것은 최고 아닙니까? 최고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머리에 임금들이 면류관 딱 쓰는 것은 그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평안을 의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들어가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것을 의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평화니까 이 사람들 영적 평화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의 평화, 이 사람들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차지해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목표. 전도자들이 사는 삶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계획하셨던 복음의 세계의 목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행하시는 이 수많은 역사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이 길을 가게 될 것 같으면 나머지 떨거지들, 나머지 것들은요. 세상의 이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먹고 살 거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해결되고요. 능력의 삶이 여기에서 펼쳐지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랑의 면류관인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자랑의 면류관이 이건데, 주님,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 이거면은, 제가 무슨 다른 말을 제가 하나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삼각형이 이게 이제 속으로 생각이 딱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생각이 되면서 나오는 준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너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제사장인 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논해서 정말로 이게 이제 복음의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의적인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묻혀가지고 있다.
이 삼각형에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이 삼각형에 들어가서 제도화되어가지고 자기 제도화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 제도화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지푸라기라든지 나무라든지 풀로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 그 헛짓을 하고 있다. 이 모두가 다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지금 이 적당히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만 하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제도화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열성분자가 되잖아요. 열성분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완전 착각하기 때문에 그는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거죠. 제도 속에서 자기 인생의 드라이브를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 그렇게 그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중에 가가지고 빈 깡통이 돼버리는 이런 삶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오지만은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16절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잘 보시면은요. 15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한다는 겁니다. 제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제도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껍데기 사고입니다. 이 관습이 가져다 주는 사고. 제도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사고 속에 뭉쳐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사도들이 나왔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이 나왔을 때 이들이 하는 일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거. 이게 왜? 제도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것이 힘이 만약에 세다면,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고 힘이 엄청나게 세다면은 이 한 사람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의논해가지고 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은 이 제도가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한다는 겁니다. 금해가지고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것을 막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막았다. 착각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화가 된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제도화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일이 그 뭐로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일을 그들이 하나님의 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제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제도가 이끌어가는 일이거든요. 그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것하고 사람의 것이 섞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묻혀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제도에 얹혀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쏙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뭔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 풀로 집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기막힌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적인 것은 언제나 뭐가 있냐면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고 계급이 나타납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제도 속에 파묻혀가지고 제도 속에 안주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급 의식 속에서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교회에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큰 교회 장로를 하기 위해서 기를 쓴다든지 권사를 하기 위해서 기를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도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의식들이 뭐냐면 이게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들한테 주시는 생각은 섬기는 것인데, 뭔가 이게 교회에서 뭐 의사결정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도화 속에는 언제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두머리 교주들 있잖아요. 이 교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안 좋은 사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쏙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우두머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제도 속에 숨어가지고 안주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제도 속에 숨어가지고 그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11조 내고 주일 예배 드리면 내 모든 거 다 됐다, 이렇게 다 내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야 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가 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도 아니한, 우리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의논하는 이런 천국, 이런 천국의 삶, 이런 천국의 역사를 이끌지 못했다면은 그는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평생을 나가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제로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고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한 것처럼 핍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도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유대교 제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이단으로 몰면서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제도가, 자기네들은 껍데기들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단으로 몰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절대 그 제도 속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해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 시대에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에서만 뭐 해라. 뭐 하는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딴 데 가가지고 뭐 성경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보면서 매일같이 성경하고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자기 교회 교인들 뺏기고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이런 어리석은 제도에 묻혀가지고 왕노릇을 하락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거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제도화되니까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게 이 방해를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방인들한테 말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을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 번 가기를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막혔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는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를 의논하는 이 천국들, 이런 천국들은 바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이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요, 우리들의 이 면류관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래서 사실상 이 일을 위해서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바로 그들이 이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전도 그룹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잘 자라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들을 그들이 볼 때에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기쁨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